말씀은 시편 68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68편의 배경 쓰여진 내용을 보면요, 어떤 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기보다는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전승에 기인하여 기록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내용들을 쭉 전반적으로 살피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 즉 선민들에게, 선택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길지만 좀 잘라서 살펴보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악인들의 패망과 그리고 의인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7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은 긴 내용에 거쳐서 과거 광야에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내용을 회상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9절부터 23절까지는요, 그때는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세상의 왕들,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왕들이지요. 주변에 이런 왕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신 것, 또한 그런 것을 확신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4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은요,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마지막 32절부터 끝절까지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이 시편 6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끝까지 깨닫고 교훈을 삼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일들과 그것을 찬양하는 시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공통점은요, 어떤 일들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다 섭리하시고 만드시고 이끌어가시는 모든 일들의 공통적인 특징, 또 그 중심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도 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빛을 만드시고 땅 하늘을 만드시고 자연을 만드시고 다 만드신 이후에,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신 이후에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니네 다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요, 부모 눈에는요, 누구밖에 안 보입니까? 자식밖에 안 보입니다.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애들 울음소리가, 여러분, 저는 애들 키우기 전까지는요, 몰랐어요. 그냥 응애 하면 다 응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마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어떻게 아는지 저는 진짜 궁금했는데, 키워보니까, 이건 내 새끼 목소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부모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 자녀 때문에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놀아주지 못하고 함께 있지 못하지만 그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자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애들도요, 철이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애들 보다 보면 무조건 자기랑만 놀아달래요. 그러나 걔네들을 위해서 걔네들과 노는 것을 잠시 멈추고 밥을 해야 될 때가 있겠죠? 다른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면서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여길지 모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잠시 여러분 혼자 두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결국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결국 우리의 승리예요. 오늘 성경 보시니까 15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산의 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산의 산. 근데 이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니까 바산은 아주 높은 산이었는데 이 바산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여겼냐? 마치 신의 산과 비슷하게 여겼어요.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산을 세상의 다른 산들, 높은 산들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여러분요. 질투해서. 그래서 이 산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이러한 일이 되어지는 것을 세상은 싫어한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세상은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역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방식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요, 무슨 일인지 다 능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17절에도 1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높은 곳에서 반역자들을 다 치신다고 성경 기록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충만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짐을 다 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우리의 짐을 다 내어놓아야 돼요. 내가 하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요, 힘만 들고 어렵고 제대로 일이 안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요, 집에 이제 들어가다 보면 애들을 태우고 가죠. 장을 보고 나고 하면 짐이 있지 않습니까? 짐이 있으면은 그래도 레아는 주제에 좀 컸다고 엄마 아빠 내가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됐다 라고, 못 든다고, 너나 빨리 가라고, 너나 똑바로 걸으라고, 넘어지지 말고 딴 데 보지 말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니라고 고집합니다. 들어주겠대요. 그래서 쬐끔한 건 줍니다. 뭐 기저귀라든지 이런 거 주면요, 못 들어요. 들어가서 낑겨라면서 이 하다가 못하겠다고 힘들다고 막 그 소리 듣다 엄마 아빠 막 소리쳐요. 그게 뭘 했어? 못 든다 했잖아. 엄마 아빠 들을게. 넌 똑바로 가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요, 가만히 이걸 보면서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요, 이 세상의 짐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질 뿐이죠. 레아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졌던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그냥 우습게 들으니까 자기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모양이죠. 듣겠다고 하지만 실제 들어보면 너무 힘들어요. 세상의 일도요, 까짓 거 별거 아니지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자기가 하려면요,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요. 피눈물 나고요,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들게 맡기는 거예요. 그거 내게 그냥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신앙 내가 지키고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만 똑바로 가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가 필요한 기저귀를 비롯해서 먹을 간식과 모든 식량들은 어느덧 보니까 집에 다 와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고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고 우리 해야 될 전부라는 거죠.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뭐라고 기록합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짐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하나님이 지시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걱정, 근심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기도로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워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우리로 주님을 찬양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또한 하나님, 저희들 오예배는 당연한 모입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시사.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